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셨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44장을 가지고 유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무영신 예배 때 새해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새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자고 말씀드렸죠. 이를 위한 새해 결심 3가지씩을 우리 성공영신 예배 밤에 다 적으셨는데 이미 그 종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걸 또 흘려버리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이 적은 거고 그거 갖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그걸 다 이제 또 다이어리 새로 사셨을 테니까 앞에 딱 제일 일면에 꼽아놓고 제일 앞에 그리고 냉장고에도 좀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좀 한번 이번 한 해 살아보는 그런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 그 여러분이 적었던 그 용지를 갖고 와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랐는지 그걸 보고 좀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 말씀인데 창세기 이어지는 이 연속 강해 속에서 44장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 유다가 좀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유다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감을 목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는 저마다 보니까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 요인들이 하나씩은 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살다가도 그 문제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이 과거의 어떤 한 부분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늘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여전히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늘 신앙이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다를 보니까 유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찬송으로 채워져야 할 유다의 삶은 오히려 자라면서 상처받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사랑받지 못한 그늘이었습니다. 이는 유다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심한 차별로 인한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이 유다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이것이 유다의 평생을 계속 좀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잘 살다가도 어떤 한 부분에서 탁 걸리면은 이 내면에 있던 이 상처가 올라와서 참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자기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질투와 시기심에 평안을 잃었고 결국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유다는 보니까 이 44장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44장 전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유다가 변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서 유독 유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어떻게 자신의 그 과거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과거의 어떤 한 부분에 묶여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새해 영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은 이제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살펴본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얻으러 온 이 형제들은 요셉 총리의 사저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요셉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형제들은 충분한 양식을 얻었고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뒤돌아보니 총리의 청지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짜고짜 들이닥친 이 총리의 성지기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참 당황을 하게 되는데 영문을 알고 보니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고 그 은잔이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의 일행 중에 한 명의 짐에 들어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짐을 수색해서 짐을 하나씩 다 풀어보기 시작하던 중에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서 은잔, 요셉이 아끼는 그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총리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15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꾸민 하나의 이제 이 형제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한 은잔의 테스트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형제들 테스트하기 위해 꾸민 일이죠.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것, 나를 속이는 것 하나 내가 정말 캐치해내지 못할 줄 알았느냐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말은 마치 요셉이 평소에 점을 즐겨 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립니다. 애굽에서는 실제로 물잔에 이 술잔에 물을 채운 후에 악령에게 기도를 한 후 물을 관찰하여 점을 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술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도 그렇고 신명기 18장에서도 점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이제 점집에 가서 올 한 해 우리의 운세가 어떨까? 이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면 안 됩니다.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는 요셉 자신이 지금 애굽인인 것처럼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애굽인들은 점치는 이 술잔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기서 소중히 여겼는데 형들이 지금 이 잔을 훔쳤기 때문에 이 행위가 얼마나 요셉에게 죽을 죄를 진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긴장이 흐르는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베냐민 짐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총리가 베푼 선을 완전히 악으로 갚아버린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제국의 총리,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지금 형제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그냥 형제들 목숨이 다 날아갈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변해서 대변인으로 나섰습니다. 12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넷째입니다.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리고 이제 넷째 이 유다인데 장남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나섰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은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지금 리더 역할을 하는 자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유다는 성숙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이런 변화는 지금 요셉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먼저 나타납니다. 굉장히 지금 떨리고 두려울 상황인데도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유다는 총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다가섭니다. 물러나지 않고 다가섭니다.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38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집으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또 집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뛰쳐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애굽의 총리에게 오히려 다가갑니다. 그때는 물러서서 뒤로 도망쳤는데 지금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38장에서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살펴봤죠. 자기를 보는 시선이 따가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냉랭해지고 그런 이제 태도를 느꼈던 것이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형들이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했는데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인 아버지는 그날로부터 이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시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침울해지고 무거워지고 그래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형제들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냐면은 유다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유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지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냥 살려주자 한 것이죠. 팔자고 한 것인데 오히려 유다에게 죄를 돌리고 있으니 유다가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막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 너희하고는 한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나가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변화된 이 유다는 문제 앞에서 피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지금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을 좀 더 떠올려 볼까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38장을 살펴봤는데 유다가 집을 나가서 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데려다가 그 수아라는 딸을 보고 좀 예쁘게 생겼네? 괜찮네? 이래서 데려다가 동침해버립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전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가 생겼죠. 그것도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다 보니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도 그냥 엉망으로 자라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유다의 장남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계대결혼 제도에 따라 형이 죽자 그 형수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마저도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마저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났다 이러면 이건 심각해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유다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는 그래도 요셉의 목숨만큼은 살려보려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자고 한 것인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주동자로 몰아버렸으니 아버지에 이어서 형제들에게까지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이제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부모님과 또 담을 쌓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뭐 있을 테고 또 형제들과 지금 의가 끊어져서 지금 참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등져버렸고 형제들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가 이제 집을 뛰쳐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지금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유다가 지금 그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나오고 또 배신감을 막 토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병이 걸릴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에 어쩌다 만난 여자였지만 그래도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아마 그 상황, 그 순간에서는 그때는 유다가 마음이 참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돼서 큰아들이 죽고 둘째마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유다가 받고 있으니 유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도 보니까 유다는 문제에 맞서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보다 피해버립니다. 오히려 다말이 이 나서서 집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를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려가지고 내쫓아버리죠.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비록 유다가 철이 없을 때 만난 아내였지만 유일하게 의지하던 대상이었는데 그 아내마저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철저히 홀로 남겨진 것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아마 이때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그 야곱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두 아들을 잃고 보니 요셉을 잃고 그렇게 슬퍼했던 아버지가 비로소 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 그렇게 힘겨워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은 유다의 인생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금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다가 보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덜 깨어졌습니다.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이 지금 유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깨어짐의 경험하신 적들이 아마 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건데 또 어떤 분은 그 깨어짐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깨어짐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려고 해도 빚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되 완전히 바스러지듯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적당히 깨어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트리려고 때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고난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다루시기가 제일 힘듭니다. 깨어지되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깨어져야지 그 가루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빚으실 수가 있는데
적당히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각들이, 큰 조각들, 이런저런 조각들이 계속 형상으로 남아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 조각들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조각들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실 수가 없는, 만드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적당히 깨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참 어줍지 않은 깨어짐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은 덜 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 바스러지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늘 적당히 깨어진 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깨어짐의 경험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다듬어지고 지지 않고 있으니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깨질 거 그냥 완전히 깨지십시오. 완전히 가루가 돼서 바싹 깨져야지 그때서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거 없어집니다. 오로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 며느리 이 다말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입에 담기 힘든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한, 대를 잇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범죄, 끔찍한 범죄인 것이죠. 자, 유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명예로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요? 또 그것도 아내의 상을 치르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잊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자신이 얼마나 짐승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또 인륜을 저버린 이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유다가 치가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인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늘 이런 깨어짐의 시간이 있어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깨어짐을 통해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철저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끝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합니다. 온 마음이, 또 몸이,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더럽고 주에서 도저히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유다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며느리 다말에게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끊어졌던 대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생명을 이 집안에 허락하신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던 유다 집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기억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유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그 집안에 새 생명인 쌍둥이로 인해서 막 웃음꽃이 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의 인생 깊이 스며든 저주와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대신에 그의 이름대로 그 인생을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이고, 또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다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는 희한하게도
견딜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유다가 떠날 때처럼 집안은 어둡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편애하고 있고 형제들의 시선도 여전히 냉랭하고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형제들도 이상하게 품어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에도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양식을 구하러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푸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유다가 아마 아버지에게 대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더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요셉을 잊지 못하고 베냐민만 그렇게 감싸고 돕니까? 우리도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들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 힘드시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도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만지신 그 깨트림의 시간인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유다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묶고 있던 어릴 때부터 그를 힘들게 만들어왔던 그 상처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받아온 아버지의 차별로 인한 상처, 형제들과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받았던 상처, 이 12명 속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서로 막 시기 질투가 있는데 어머니가 벌써 4명이고 아이들이 12명인데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두 아들과 아내를 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상처, 거기에서 유다가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상처에서 다 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 서는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지금 애굽의 그 총리 앞에 서는데도 보니까 진실하고 진지한 그 태도를 보이니까 요셉이 오히려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진짜 이런 변화된 진지한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결국은 울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45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자, 유다가 정말 변화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제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읽어보십시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대신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2형제들 아무도 안 나서는데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대신해 죽는 자리였다면 그 자리까지 아마 유다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 12지파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을까? 이스라엘 12아들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도 있고 또 여러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 바로 이 유다, 대신하는 유다, 이 유다의 모습, 이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했고 또 베냐민이 잘못되면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제 인생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이 밑바닥에서 인생이 깨지니까 상대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뜻에 순종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사님, 후원한 선교사님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 분 한 분들,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 인생에 깨어지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 없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못 나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깨어지는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지금 선교사님 나가 있는 그 부족의 영혼들, 그 사람들, 그 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선교사님들 다 이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던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유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릴 때부터 차별받는 것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거절감, 또 왕따당함,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게는 버려짐일 수도 있습니다. 버려짐. 이런 분들도 봤는데, 그로 인한 그게 너무나도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늘 그 삶에서 평생 그를 괴롭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권위자로 인해 받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급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목사에게 받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희 교회도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법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증처럼 내 안에서 예민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야지, 회복되어야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놓아둬서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모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나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실 겁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어떤 시간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완전히 깨트리시는 시간,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와서 내 문제, 이 참 해결되지 않는 내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내어드리는 자리로 여러분 올 한 해 더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묶고 있는 이 과거의 상처와 죄책에서 자유케 되어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맥스 루케이드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 참 그림 동화책,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 이게 참 굉장한 울림을 주는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웬믹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웬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웬믹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나무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웬믹들, 나무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점표와 별표를 붙여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자랑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또 높이뛰기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웬믹들에게는 그 웬믹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찬란한 금빛 별표를 막 붙여줍니다. 그 웬믹은 온몸에 금빛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치넬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볼품없는 이 웬믹들에게는 몰려와서 잿빛 점표, 참 우울해 보이는 그 잿빛의 점표를 막 붙이는 것이죠. 펀치넬로도 그 몸에 잿빛 점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여자아이 그 웬믹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몸에 어떤 표도 받지 않은 상태, 그 표가 붙어 있지 않는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점표도 없는 아무 표도 없는 그 루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표가 없냐? 나는 온통 보니까 나는 잿빛 점표 투성인데 너는 왜 아무 표가 없냐 하니까 나는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 아저씨가 누군데 그 아저씨 너도 한번 가봐. 이제 가보라고 했지만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 날 그 아저씨를 만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잿빛 점표를 붙인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 살고 싶지 않다.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도 크고 인자하고 그런 표정의 아저씨가 엘리를 보고 그 펀치넬로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죠. 펀치넬로야.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펀치넬로,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게 중요해.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남긴 것이죠. 그날 펀치넬로가 그 아저씨 집을 나오는데 자기 몸에 붙어 있던 잿빛 점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저씨의 말이 맞구나. 내가 이 아저씨를 만나면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참 아픈 상처들, 이것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절감, 배신당함, 사랑받지 못함, 버려짐, 차별당함, 무시당함, 이런 것으로 생겼던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상처를 주님께 다뤄주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처가 하나씩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떨어져 나가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살지. 그런 것도 없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또 6개월 가고 이렇게 가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건 자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가 벌건 대낮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좋습니다. 눈물 흘리기 좋고 그 시간에 나와서 나의 이 참 나도 이 다룰 수 없는 나의 이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 늘 따라다니는 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내면의 이 부분이 좀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애들 쑥쑥 자라있는 모습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처럼 매주 저희가 보면서 서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